한 번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원래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두루마리에 성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원래는 이 성경 복음서 하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출판이 다 되어 있지만은 한때는 다 이렇게 손으로 적는 거잖아요. 복음서를 귀한 복음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고 조용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 받지 않고 마치 짧은 소설을 읽듯이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한 대략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한 번에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구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자가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거친 부분은 다듬고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설교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한 번에 읽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님 모습뿐만 아니고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딘가가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계속 서두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잖아요.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이 아주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0일 만에 복음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이제 복음서를 적기 전에 생각을 가다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날 과제는 이겁니다. 생각을 정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를 적는데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관해서 적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 곧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놓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등장인물을 나열하라.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같으면 예수님이 계시죠.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등장인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과제입니다. 장소와 배경을 적는 거죠. 자, 마가복음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와 주변에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적을 거 뭐냐면 등장인물의 목표를 적어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주인공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요,
마가복음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건데 또한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젠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번 가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책 한 권을 쭉 읽어보고 과제를 주어서 저녁 시간에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복음서를 한번 읽어본 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로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복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애쓰고 계신다고요. 자, 그러면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 백성, 국가 또는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국가일 수도 있고요, 한 도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적대적인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드보라와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로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겁니다. 사울을 왕좌에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무너지고 타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암흑의 시간 동안에 회복을 갈망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마가는요, 한 젊은 왕자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을 보내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강가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서 강제로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는 권세가 있고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자연을 컨트롤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 강제로 문을 여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각 개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허락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왕이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왕좌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내가 왕관을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마지못해 우리의 왕관을 벗어놓습니다. 마음이 비참하고 초라한 마음으로 왕좌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깊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그 왕좌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작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언제나 크고 놀랍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누군가의 왕관을 빼앗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아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죠.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작은 어촌 마을들이 있었고 큰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 네 제자를 만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고요, 결단의 순간 직전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영접하기 직전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을 따르기 직전까지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실제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죠. 어디로 가시는지도 거의 알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아마 단순하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초청에 결정을 내리기는,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결정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